말씀, 가상칠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한 말씀 한 말씀씩 한 저녁마다 이렇게 해서 가상칠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예. 누가복음 23장 33절. 예.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첫 번째로 하신 말씀, 맨 처음으로 하신 말씀, 어떤 말씀 하실게요? 우리 같으면 막 아프다고 소리 지르겠죠, 그죠? 예수님도 소리 지르셨어요. 예수님도 통증으로 이렇게 여러분 이 팔과 다리에 못을 때려 박는데요. 몸이 안 떨리겠어요? 신음소리 안 나겠어요? 그죠? 예, 신음이 터져나오는 거죠. 고통이 터져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 영화 가운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영화가 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래서 그 영화의 그 타이틀이 보면요. 임산부나 몸이 약한 사람들은, 심장이 약한 사람은 보지 말라고 적어놨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머리에는 그냥 가시로 엮은 관을 있잖아. 가시관을 콱 눌러놨죠. 그죠? 그 머리에 가시가 박히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리고, 십자가형이 떨어지면요. 사형 선고가 떨어지면 먼저 채찍으로 때려요. 그 채찍이요. 9가닥 가죽으로 된 채찍이에요. 짧은 채찍. 긴 채찍이 아니고요. 긴 한 줄로 된 채찍이 아니고요. 짧은, 9가닥으로 된 가닥이 9가닥으로 된 채찍이 가죽 채찍이에요. 근데 이 9가닥 그 가죽에 있잖아요. 쇠 조각, 유리 조각, 뼈 조각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몸이 박히겠죠. 잡아당기면 몸이 살이 떨어져 나오겠죠. 이걸요 39대를 맞는 거예요. 40대를 때리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40이라는 숫자는 죽음의 숫자죠. 그러니까 39대까지. 근데 때릴수록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피가 튕기면서 있잖아요. 이 채찍을 때리는 사람은요, 피를 보기 시작하면 더 흥분해요. 더 악해져요. 막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잖아요. 이게, 채찍을 때릴 때, 제수의 사형 선고를 당하는 가족들 있잖아요. 그 채찍 때리는 사람한테 많이 때리라고 돈을 더 줘요. 왜냐하면, 어차피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할 거기 때문에요. 채찍을 맞으면서 많이 때리면 피를 많이 흘리잖아요. 그럼 이미 사람이 실성해버려요. 사람이 피를 흘리는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5000cc, 그러니까 1500cc만 흘려도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일부러 가족들이 그 때리는 사람한테 많이 때려달라고 돈을 주는 거예요. 덜 고통스러워라고.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보세요. 온 몸에 막 그냥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경우도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표현이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어 쓰러졌잖아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형장까지 갔는데요. 예수님이 거의 걸어갈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수화물을 끌고 가듯이 끌고 갔대요. 물건을 끌고 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끌려가신 거예요. 이미 뭐죠? 반 이상은 이제 가사 상태인 거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몸이 약하셔가지고, 이렇게 건강한 체질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약한 체질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고 갈 힘도 없었고, 중간에 여러 번 쓰러지셨어요. 예수님이 쓰러지신 장소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요, 예배당이 세워져 있어요. 교회당이 세워져 있어요. 그거 보고 이제 비아 돌로로사 해가지고, 슬픔의 길, 이렇게 슬픔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무자비한 군인들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세로 막대기 있죠. 세로 막대기는 박혀 있어요. 가로 막대기만 이제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양쪽 팔에다가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 대못을 그냥 박는 거죠. 박을 때 그냥 조심조심 하겠어요?
그냥 확 눕혀가지고 무자비하게 박는 거죠. 그리고 뭐죠? 줄을 달아서 끌어올린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발에다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손과 발목에 못을 박아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흐르는 피, 이미 채찍에 맞은 흐르는 피 있죠. 그 사람을 공중에 달아놓고 피를 말려 죽이는 것이, 그러니까 장례식을 너무나 더러운 인간이기 때문에 땅에 서서 죽이면 땅이 더러워진다고 해가지고요, 공중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아주 얼마나 잔인한 십자가인지 몰라요. 얼마나 잔인한 죽음인지 몰라요. 비명소리 울려 퍼지고. 근데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 자기를 막 무리하게 다루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그 군병들, 그 종교 지도자들, 그 둘러싼 사람들 보고, 뭐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제거하기 원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뭐 아주 그냥 기세등등하게, 그죠? 막 예수님을 조롱하죠. 아니, 다른 사람은 살리면서 니는 못 살리냐? 이러면서, 그죠? 다른 사람 죽은 사람 살리고, 다른 사람 배고픈 사람 먹이고, 다른 사람 병든 사람 치료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네 자신을 구원해라, 이게.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라, 이렇게 막 몰렸습니다. 막 조롱하는 사람들, 온갖 사람들이 거기 다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것이 둘러선 사람들을 위해서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근데 여러분이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의 십자가는요, 막 비참하고 살떨리고 막 무섭고 이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상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나 존경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막 비참하게 죽은 거이다. 그러면요, 이게 막 우리 가슴에 박혀 있으면요, 막 살떨리고 무섭고 두렵고요. 십자가라는 말이 딱 너무 어떻게 있습니까? 공포의 십자가, 그렇죠? 이렇게 우리 주님을 무참히도 죽였던 그 십자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상처가 있어가지고 못 견디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내놓고 난 다음에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엄청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공포의 십자가가요, 두렵고 떨리는, 살 떨리는 십자가가 지내놓고 나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데 그게 바로 뭐죠?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지불하는, 여러분, 누군가 내가 은행에 10억의 빚을 지고 있는데 누군가 뭐죠? 드디어 저를 불쌍히 해가지고 제 빚을 다 갚았어요. 은행 가서 제 대신 빚을 다 갚았어요. 어때요? 기뻐요? 슬퍼요? 완전히 내가 은행의 빚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이잖아요. 십자가가 바로 그런 순간인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갚을 수 있는 빚,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죄의 빚을 뭐죠? 예수님이 다 갚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요, 그냥 비통한 십자가, 슬픔의 십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을 쭉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자, 제일 먼저 종교 지도자들이 모함했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모함을 했죠. 그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기록하길 한번 따라합시다.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사정의 말씀. 그에게는 죄가 없어요.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털어도 먼지 안 나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에게는 죄가 없다는 말은 뭐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사람 치고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보니까 진짜 죄를 안 짓고 살 것 같아요. 저는 늘 죄를 짓고 살아요. 너무 선하게 보이시고 너무 멋있어 보이셔가지고. 네. 이충희 집사님 죄를 안 짓고 사실 것 같아요. 예. 진짜 안 짓고 사시죠? 네? 아니, 이충희 집사님 얼마나 얌전하시고 차분하시고 성실하시고, 정말이에요. 네. 김순단 지사님도 죄를 안 짓고 사실 것 같아요. 네. 우리 미정 씨는 너무 이뻐서 죄를 안 짓고 사실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 이거죠? 내가 얼마나 나쁜 마음 먹고 속여서 있잖아요. 저 인간 때려 죽이고 싶고 있잖아요. 몇 번이고 살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네? 누굴 미워해도
엄청난 죄잖아요. 그죠? 저는 생각할 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게 참 많아요. 잘 안 돼요. 그죠?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죠?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볼 때, 어떤 때는 막 이 안에 막 더러운 생각도 들어오고, 막 남을 죽이고 싶은 생각도 들어오고, 막 여기까지도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럴 때가 많아요. 네, 이게. 그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 그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죄 없는 그분에게 온갖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에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쁜 놈들. 진짜 나쁜 놈들이 죄 없는 예수님에게 온갖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예?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했죠. 그죠? 근데 그 12제자 가운데 누구예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했네요. 가룟 유다가 선생님을 팔아먹었어요. 은산심량에.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마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장 맨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내가 가서 선생님을 팔겠다고, 예? 선생님께 배신 때리겠다고 짝 종교 지도자들에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짝짝꿍이 맞는 거예요. 딱 계획을 세웠는데 제자 중 한 사람 배신하네요. 예,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총독, 여러분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할 때 있잖아요. 보니까 내가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예수님께는 죽일 죄를 못 찾겠다 했거든. 그러면 총독이요, 그 권세자가 아무리 백성들이 난리를 치도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무죄 석방해야 되지. 그런데 이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죄 없다고 해놓고 그에게는 죽일 죄를 못 찾겠다 해놓고 뭐예요? 이게 백성들이 막 소리를 지르니까 막 어쩔 수 없이 그죠? 사형 판결에 넘겨주는 거예요. 이런 총독의 우유부단함. 그리고 예수님도요, 본인이 사실은요, 여러분 내가 죽게 됐는데 재판정에 죽게 됐는데요, 바른대로 말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당신이 왕이냐 이럴 때요, 네가 왕이냐 이랬을 때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다 이랬어요. 내가 왕이다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왕이라 했으니까 로마에게는 뭐, 로마 황제 앞에서는 뭐죠? 로마 황제가 왕인데 지가 왕이라니까 뭐예요? 반역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반역죄를 뒤집어쓰고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네가 사람들이 말하기를 왕이라 하는데 진짜 왕이냐 이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했잖아요. 그거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쓸데없는 사람들이 뭐 그런 말을 해가지고 말이지. 나를 향해서 왕이라 그랬다고. 네? 그렇게 변명을 해버리면요, 재판정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는 뭐죠? 내가 왕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변명하지 않으신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유대인들이 펄쩍 뛰는데도 내가 그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두 번의 재판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변명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있잖아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죽으시는 쪽으로 선택하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 앞에 게세마네 동산에서도 뭐죠?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도 정말 이 십자가만은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처절하게 기도했는데 결국 어때요? 결국 마지막에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모방하고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총독의 우유부단한 재판을 하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임 당하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서 계속잖아. 모든 선지자들이 장차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죽으실 것을 미리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말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가 버림당하고 배신당하고 조롱당하고 죽임당하고 하실 것을요, 아주 신랄하게, 네, 아주 적나라하게 이미 묘사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죽임당할 것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몇 번이나 말했어요?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3번이나 내가 올라가면 붙잡힌다. 내가 죽는다. 내가
그리고 다시 산다. 이걸 이야기했거든요. 세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냥 슬쩍 이야기한 게 아니고 아주 자세하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죠? 십자가가 있는 예루살렘 향해서 뭐죠? 막 무섭고 두렵지만은 앞장서서 막 걸어갔어요. 그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막 나아가는 거예요. 죽으시기 위해서 막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죽임 당하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자신이 죽으신 거예요. 적극적으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신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이게 공의입니다. 공의. 여러분, 죄는 반드시 뭐예요? 벌을 받아야 돼요.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요. 예를 들면, 자, 복명사거리에 있잖아요. 경찰이 한 사람 딱 서 있으면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경찰이.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요. 차들이 신호를 잘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노란 불 때 지나갈까요? 안 지나갈까요? 경찰이 서 있기만 해도요. 노란불만 돼도 딱 섭니다. 근데 저도 있잖아요. 경찰이 안 서 있으면 노란불 때 그냥 지나가요. 조금 무리해서라도. 경찰이 딱 서 있으면요. 만약에 경찰이 판단하기를 제가 신호위반했죠? 그럼 바로 있잖아요. 뭐 촬영된 걸 가지고 고발하면 저는 바로 딱지가 날라오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질서가 지키지냐면요. 잘못한 놈을 잡아 가두면 잘못한 사람에게 죄를 벌하면 질서가 회복돼요. 그걸 보고 우리는 공의라 그래요. 공의. 여러분, 이 우주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를 절대로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가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서 잊어버리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잊어버린다고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착한 일을 하면 죄가 없으니 아닙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100가지 해도요, 한 번 죄를 지으면 죄인입니다. 여러분.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신호 꼬박꼬박 지키다가요, 한 번 신호를 위반해서 사고 나면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 10번 착하게 살아도요, 한 번 잘못하면 우리는 사형이라고 해요. 사형. 그게 10번 착한 일을 해가지고 한 번 지은 죄가 있잖아요.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신 오늘 세상을 떠나면 천국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아이고, 내가 착하게 못 살았어.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목숨을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셔서 내 죄를 거기서 처리해 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그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죄를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랑은 뭐라 그래요? 죄를 덮어버린 것이 사랑이죠. 죄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두 가지를 이루셨어요. 하나는 뭐죠? 공의를 이루셨어요. 공의. 죄를 벌하시는 공의를 이루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뭐죠? 그를 믿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렸어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의 신비예요. 십자가의 신비. 공의를 이루고 사랑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뭐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뭐예요? 아이고, 내가 십자가 때문에 죽겠네, 무서워 죽겠네가 아니 뭐죠? 내가 십자가 때문에 살았네. 할렐루야. 내가 십자가 때문에 살았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요, 영광의 십자가가 되고요, 십자가가 바로 뭐죠? 능력의 십자가가 된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영원한 죄 문제를 십자가가 해결한 거예요. 십자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임 당한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 십자가에서 적극적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갔던 거예요. 운명하실 때도요, 막 피 흘려가지고 막 힘들어서 기지맥진해가 죽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표현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헬라 원문이 뭐냐? 스스로 생명을 멈추신 거예요. 자살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끊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은 이걸 가리켜서 엄청난 순종이라 그래요. 엄청난 순종.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자, 빌립보서 2장
우리 마가복음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말씀해서 하니까 안 봐도 되고요. 이런 빌립보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말씀을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 자, 5절부터 11절까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찾으셨어요?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9절 보세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네, 저를 따라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8절에 보니까 8절.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잘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임 당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순종하셔서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순종하신 거예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순종하신 거예요. 이렇게 복종하신 이유가 뭡니까? 복종하신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뭔지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죄가 뭔지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적극적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이요. 이것만 설명하고 마칠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회 때는 말씀을 좀 짧게 할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여러분 죄의 특징이에요. 죄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비시켜요. 죄는 문둥병과 똑같아요. 문둥병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신경이 마비돼 버려요. 문둥병이 걸리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안 아파요. 마비시키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중풍병을 고치셨죠. 이거 중풍병 아니고 뭐야? 나환자. 예, 문둥병. 예. 문둥병을 고쳤잖아요. 이 문둥병하고 똑같아요. 이 마비되는 마비. 근데 여러분, 믿음을 갖기 때문에 마비된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양심이 불로 찢어져서 감각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사람을 찔러 죽여도 아무 감각이 없어. 네? 여러분 보십시오. 정치들 보세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푸틴 보세요. 푸틴. 그 수천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면서도요, 감각이 없어. 감각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오늘 시대의 특징이에요. 죄는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죄는요, 죄가 죄인 것을 못 깨닫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 죄를 깨닫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죄에서 탈출하고 해방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죄에 대한 자각에서 해야 되겠죠. 죄를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저는 예수 믿기 전에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제가 제일 착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왜 착하냐면요. 저는 동네 사람들, 어르신들 만나면요. 만날 때마다 인사했어요. 인사 잘하는 사람 착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전에 김순남 집사를 만나서 인사했어요. 근데 또 돌다가 또 만나면 또 인사해요. 그러면 이 김순남 집사님이요. 아이고, 아까 인사했잖아. 이러면서 안 해도 된다. 또 만나면 또 인사해, 저는요. 그러니까, 아까 했잖아. 저는 계속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사를 좀 잘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착하잖아요. 그리고 저는요, 직장에 만약에 내가 취직해서 돈을 번다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에게 용돈을 제일 많이 주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착하죠. 그리고 또는요, 저는 돈을 많이 버는데요,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선행을 하는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부자가 되는 것이 제 꿈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카드 쓰잖아요. 학생 신상 기록부 쓰잖아요. 그 신상 기록부에 제 인생의 목적,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멋있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거 제 꿈이었어요. 멋있죠? 그리고 옛날에 먹을 게 많이 없었는데 감옥시 떨어지잖아요. 절대로 제 혼자 안 먹었습니다. 반드시 저희 할머니 갖다 드렸어요. 감옥시 떨어지면 할머니 갖다 드렸어요. 착하지요. 그리고 공부도요, 엄청 열심히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은 한 번도 제가 했던 말을 야, 그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말들은 100% 받아줬어요. 왜냐하면 착하니까. 저는 제가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엄청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예수 믿는 날요, 은혜를 딱 받고 하니까 제가 완전 쑥 날강도더라고요. 아버지 포켓에서 돈 훔쳐가는 거, 돈을 훔쳐가지 않나. 그리고 또 엄마한테 있잖아요. 엄마한테 뭐 학교 가면 준비물 하죠. 학교 준비물 하는데 500원이 필요하면 저는 1,000원 달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데 무조건 1,000원 받아가. 네. 그러면요, 500원은 학교 준비물 하는데 쓰고 나머지 500원은 제가 하고 싶은 거 했어요. 그 저희 어머니가 구멍가게를 했거든요. 얼마나 사탕을 많이 훔쳐먹었는지 몰라요. 엄마 몰래. 예? 라면도 훔쳐먹고 제가요. 그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착한 사람이라 알았는데요, 제가 죄인 중에 죄인이더라고요. 은혜를 받으니까 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제일 큰 것이 나의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어려움 나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처럼 열심히 봉사하고 나같이 열심히 착하게 하나님 말씀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날 알아주지도 않고 말이에요. 사람이 날 알아주지도 않고 무시를 해요? 그럼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뭐예요? 깨닫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처음으로 십자가에서 처음으로 외치신 말씀이 뭐예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고 있다. 메시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몰라요. 감각이 없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으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펼칠 때마다 죄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뭐죠?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게 뭐죠? 천국 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따라합시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평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이걸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러분. 자, 이걸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 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은
로마서 앞에 있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2장. 자,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책은 189페이지. 행. 신약 성경이 있어요. 신약 성경. 안 보이시죠? 네. 그럼 들으세요. 들으십시오. 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너희가 회개하여 뭘 받으라고요? 제사함을 받으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내 죄를 고백하면,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면, 이미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는 죄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뭐죠? 하나님께로부터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는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로 하신 말씀.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 죄를 깨닫고 제사함 받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을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죄를 깨닫고 제사함 받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런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 14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네, 여러분 찬송가의 149장. 네.